편안하게 앉아서 알아차림하면서 법문 들으십시오. 법문 들으면서 중간에 계속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지 확인을 하십시오. 눈을 가볍게 감고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바라보십시오. 머리에서 발까지 이렇게 쭉 보면서 지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십시오. 편안하고 조금은 느슨한 느낌으로 알아차림 하시면 됩니다. 긴장하지 않고 편안하게 이 몸과 마음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면서 그때 바로 알 수 있는 것들을 알도록 하십시오. 윗바사나 수행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여기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자신에게 지금처럼 우리가 오롯이 마음을 둘 때, 몸과 마음에 주의를 집중할 수 있을 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이 몸과 마음에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사실 평소에도 항상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항상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의 관심이 이 안쪽보다는 저 바깥으로 향하고 있어서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수행하니까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는 건 아니죠. 물론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작용, 바른 견해와 이 알아차림을 우리가 계속 일으키도록 노력하는 거지만 그 대상이 되는 몸과 마음의 작용들은 원래 그렇게 항상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쁘고 조급한 마음, 들뜸 같은 이러한 번뇌 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내가 지금 수행을 해서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아직 견해가 바르지 않은 상태라면 그런 대상들에 자꾸 더 집중을 해서 보니까 번뇌가 더 강해지는 것 같고, 보면 볼수록 번뇌가 더 강해지는 것 같고 생각도 더 많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처음에는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대상 쪽에 집중하지 말고 최대한 떨어져서 이렇게 물러나서 보라고 얘기를 하죠. 너무 분명하게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볍게 알아차림 하십시오. 지금 무엇인가가 일어나고 있구나를 그냥 아는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느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의 대상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대상들을 함께 아는 것. 그러니까 그 하나를 집중해서 그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그냥 알면 된다는 거예요.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각들을 알아차리고 마음의 느낌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정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겠죠. 그리고 생각이든 뭐든지 지금 알 수 있는 대로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편하고 고요할 때도 있지만 또 뭔가 불편하고 불안해할 때도 있고요. 굉장히 번다할 때도 있습니다. 좋은 느낌이 일어나기도 하고 좋지 않은 느낌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 몸이 아플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는 것처럼 마음도 그 상태가 이렇게 다양하죠. 그리고 그런 마음의 상태가 계속 변하는 것이 또 당연한 겁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열이 나고 기침하고 몸이 아픈 것을 피할 수가 없듯이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모화가 강하고 화가 나고 욕망이 넘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독감 걸리지 않고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 접종을 하는 거라면 이제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병들지 않도록 우리가 삿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병이 든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삿띠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사를 미리 맞아도 예방 접종을 해도 아플 수가 있듯이 병이 나듯이 알아차림이 있어도 탐진치가 일어날 수 있죠. 그렇지만 없을 때보다 더 약하게 일어나게 되고 또 계속 우리가 알아차림 한다면은 그런 번뇌들이 조금씩 약해지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알아차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번뇌에 대해서 예방주사를 맞는 것과 같고 또 병을 이길 수 있도록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 같은 겁니다. 그렇게 좋은 거니까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좋아하는 거, 좋은 것만 가지려고 하고 취하려고 하고 또 내 스스로 느끼기에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동적으로 거부하고 그게 빨리 사라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항감을 느낄 때가 종종 있죠. 근데 보통 우리가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대체로 보면 사실은 내가 아니라 탐심이 좋아하는 거예요. 탐심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우리는 내가 좋아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이미 정해놓은 것, 그런 것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자꾸 저항감이 일어나요. 거부하려고 하고 싫어하고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처음부터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게 내가 정말 원하고 좋아하는 일이 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수행하는 마음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이미 익숙해진 그러한 마음의 방향성, 마음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패턴과는 반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수행하는 것이 편하지가 않죠. 이게 좋은 거라는 거, 나한테 좋은 일이라는 거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잘 안 따라주는 거죠. 그냥 마음은 익숙한 대로, 하던 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는 편안해지기 위해서, 편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체험들을 하게 되고요. 수행을 좋아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기 싫어하는 마음, 뭔가 수행에 대해서 저항하는 마음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뭐하든 수행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있을수록, 지혜 힘이 좋을수록 수행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죠. 어떤 체험이나 어떠한 마음이라도 다 그것을 이 수행의 대상으로 알고 지켜볼 수 있는 그런 힘을 이제 키워가야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위파사나 수행자는 뭐든지 지금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대로 또 사라지는 건 사라지는 대로 그렇게 알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미 일어난 것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편안한 줄 아는 것이 사띠이고 불편하면 불편한 줄 아는 것이 사띠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느낌은 그냥 단지 느낌일 뿐이라고 아는 것은 지혜입니다. 불편한 몸과 마음의 상태가 있을 때 그걸
바꾸거나 없애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고 항상 좋은 것이 일어나고 그리고 좋은 상태가 유지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입니다. 나를 바꾸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대로 알려고 노력할 때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이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꾸게 하는 겁니다. 위파사나는 간단하게 정의해서 떨어져서 이렇게 물러나서 지켜보는 수행입니다. 관찰하는 일이에요. 물러나서 지금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관찰한다는 것은 알아차리는 마음의 견해가 바른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대상은 그냥 단지 대상으로 알고 단지 알아지는 성질이라고 이해하고 이 몸과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이 자연적 이치라고 이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관찰, 알아차림할 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이렇게 매 순간순간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하는 이러한 법의 현상들을 떨어져서 지켜보는 것인데, 그럴 때 이제 우리의 마음의 느낌이 자기 자신을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지금 여러분들은 소리 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 마음이 또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느낌도 알고 생각도 알아차림합니까? 이렇게 여러 대상들을 다 아는 것이 편안합니까? 특별히 뭔가 느끼려고 힘주지 않아도 항상 느끼고 있고요. 느낌 항상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느낌을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계속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죠. 느낌을 알아차리지 못한 사람도 내가 지금 느낌을 알아차리냐고 질문을 하면 알게 돼요. 왜냐하면 질문을 하니까 마음이 거기에 관심을 확 두게 되는 거죠. 또 관심이 있으니까 느낌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게 아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요. 이렇게 관심을 둔다라고 하는 것이 수행의 가장 기본인데 그걸 억지로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우리는 질문을 자주 하라고 하는 거죠. 질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질문하는 순간에 마음이 자연스럽게 내 쪽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상에 강하게 집중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차림을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느낌의 알아차림을 우리가 익숙해지라는 거죠. 대상에 집중하지 않는 무거운 느낌의 사티가 아니라 가벼운 느낌의 알아차림. 그렇게 우리가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은,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이제 스스로 지금 힘을 주고 있고 긴장하고 있다라는 것 또한 알아차릴 수 있게 되고요. 그걸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 이제 점점 이완이 되고 편안하게 사티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 인식하는 과정을 불교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안이비 설신의 이 6가지 감각의 문에는 색성향 위촉법이라는 각각의 대상들이 나타납니다. 눈의 대상이 보이는 것이고요.
귀의 대상이 소리,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의 매치가 되는 대상들이 있죠. 이 두 가지 요소가 마음이라고 하는 또 다른 조건과 만나게 돼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과 냄새를 아는 이러한 육문의 각각의 고유한 작용들이 우리에게 항상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각기관과 그것의 대상, 그리고 대상을 아는 마음, 우리가 그걸 식이라고 부르죠. 그게 일어나서 서로 만남으로써, 촉이 일어남으로써, 부딪힘이 일어남으로써 우리는 지금 이렇게 소리 들을 수 있고 눈을 통해서 보게 되고 몸을 통해서 감각을 느끼고 있습니다. 냄새를 알고 생각이 일어나죠. 우리는 그냥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냥 원래 그냥 그렇게 듣는 것 같고 맛을 당연히 알고 냄새도 당연히 알게 되고 그냥 느끼고 그냥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매 순간마다 찰나마다 이러한 감각기관과 대상 그리고 대상을 아는 마음의 그 만남을 조건으로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상은 이렇게 18개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연기적인 성질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행한다는 것, 알아차린다라는 것은 보는 것, 듣는 것이나 느낌, 생각 이런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 각각의 고유한 작용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아는 것, 그게 이제 알아차림이죠. 느낌을 단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느끼는 그 자체와 느끼고 있다라고 아는 것은 분명히 다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보는 것과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다른 것이죠. 수행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수행 방법에 비하면 더 단순할 수 있죠, 사실. 뭔가를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런 것들, 우리에게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그렇게 잘 내버려 둘 수 있는가의 문제인 것일지도 몰라요. 얼마나 잘 붙잡고 있어야 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가예요. 얼마나 내가 개입을 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수행을 더 잘할 수 있으니까요. 수행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근데 계속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처음에 좀 어려워요.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라 가지고. 우리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아끼는 것 같은데 막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두고 관심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수행의 핵심은 이런 알아차림, 이 사띠의 연속성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계속 할 수 있는가, 계속 이어갈 수 있는가.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알아차림 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하루에 한 번 하고 어쩌다가 한 번씩 하면서 1년, 2년, 10년, 20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얼마나 이걸 더 자주 할 수 있고 얼마나 이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마음의 힘을 키우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수행의 결과물을 직접 체험을 해보기 위해서는 이 수행이 지속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방법 자체는 간단합니다. 특히 이제 위파사나 수행에서도 방법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달라요. 이렇게 대상을 주고 그 대상에만 집중하면서 사티의 힘을 키우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근데 우리가 아는 방법은 그런 건 아니죠. 호흡이라든지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육문을 그냥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죠. 열어놓고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을 알도록 한다는 거. 그게 기본이죠. 그리고 그때 견해가 바른지 계속 확인하는 거. 바른 견해를 계속 일깨워주는 것을 함께 해줘야 되는 거죠.
사띠라고 하는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항상 자기 자신을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걸을 때도, 사람들 만나서 얘기할 때도, 밥 먹을 때도, 말을 할 때에도, 뭔가를 보고 듣고 있을 때에도, 공부할 때에도, 책 읽을 때에도, 청소할 때도. 사띠의 가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가속도가 생기려면은요, 일상에서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선과 행선이 중요하지 않아서 우리가 강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죠.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일상에서 수행이 이어지는 것이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과 냄새 아는 일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지만 지금 그러한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아는 일은 대부분이 잘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보는 그 자체가 아니라 지금 뭐가 보이고 있는가일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소리 듣는 그 작용이 아니라 무슨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일 거예요. 느낌 그 자체가 아니라 느낌이 어떠한가, 어떤 느낌인가, 좋은가 나쁜가가 중요하겠죠. 내가 원하는 것인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이 중요하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보다는 생각의 내용만을 우리는 집중하게 되고 그 내용을 쫓아가고 거기에서 번뇌를 일으키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생각의 내용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이 괴로운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탓할 때가 많습니다. 행복을 이 감각기관을 충족시키는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행은 대상이나 환경의 탓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탐심이 충족되는 것을 행복이라 믿기 때문에 더 좋은 대상, 더 원하고 집착하는 대상들을 찾아다니고 그래서 바빠요, 마음이. 그래서 항상 들뜸과 조급함이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뭔가를 하고자 하고, 찾으려 하고, 얻으려 하고, 그리고 그게 됐을 때, 그걸 얻었을 때, 그게 이루어졌을 때의 그 만족감을 행복이라고 믿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자신의 욕망을 키워가는 거죠.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얻는 이익은 그런 욕망과 상관없이 우리는 지금 바로 여기에서 만족할 수 있음을 배우는 거죠.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그 마음이 지금 이 현재를 그냥 간과하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돼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는 마음, 현재를 분명하게 아는 그 마음이 우리를 평화롭게 하고 고요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수행은 배우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계속 배워가요. 그만큼 우리는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또 안다고 여겼던 것들 중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을 잘못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배워갑니다. 특히 무엇이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가를 배우고 또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 조건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윗바사나는 떨어져서 바라보는 수행이고 동시에 특별하게 바라본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때 특별하다라는 말은 이 몸을 보고 마음을 관찰할 때 그게 나라는 생각 없이 이게 내 느낌이고 내가 보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런 생각 없이
무상공 무아의 시각으로 지금 그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지켜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특별하게 바라보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수행의 바른 견해입니다. 그렇게 바르게 보기 때문에 지혜가 일어나고 오력의 마음들이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보면요, 이렇게 특별하게 보지 않고 바르게 보지 못하고 나라는 생각으로 보면 대체로 우리가 결국 탐심의 마음으로 보게 되고 화로서 보게 되고 모아의 마음으로 보게 되고 탐진치를 더 키워갈 수 있죠. 근데 바른 견해로 보기 때문에 그게 수행인 거죠. 그렇게 볼 때 좋은 마음, 오력으로 대표되는 좋은 마음들이 개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행은 법을 이해하는 그 통찰지를 개발하는 수행이죠. 보통 우리가 수행이라고 했을 때 먼저 떠올리는 것은 고요함이지만 이 수행의 목적은 그런 고요함이 아니라 통찰지, 이 법에 대해서 이해하는, 이 법의 근본 성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몸과 마음이 항상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대상으로 그 법의 성질에 대해서 이제 배워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지 않고 이 법으로서 보게 되는 거예요. 대상으로 알고 자연적 이치로서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혜의 눈으로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행을 지혜 수행이라고 하고 특별하게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띠와 지혜의 힘이 좋아지면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든지 그것을 지켜보는 그 마음의 시각이 나의 관점에서 법의 관점으로 자연적 이치로 바뀌는 거죠. 법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색수상행식, 이 오온에 대한 이해입니다. 각자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바로바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이 대상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그 각각의 고유한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법을 이해하는 통찰지죠. 그 각각의 고유한 성품을 이해했을 때 거기에서부터 이제 우리는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해가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처음 수행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을 사라지게 하는 것, 그걸 사라지게 해서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게 곧 열반이고 수행은 나를 열반에 이르게 하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수행은 그런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죠. 일단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괴롭히는 것이 대상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마음이에요. 견해입니다. 마음이 원인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마음이 결과인 것입니다. 번뇌가 원인이고 번뇌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도 역시 마음이죠. 내가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는 게 지혜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대상을 없애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번뇌라고 하는 그 자체를 이해함으로써 고요해지는 거예요. 번뇌의 성질을 이해한다는 건 번뇌의 느낌을 알고 번뇌가 왜 일어나는지 알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는 거죠.
그 번뇌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했을 때 들뜸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화가 날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집착의 원인이 사라지는 거죠. 수행은 나하고 싸우는 일이 아니에요. 자신과 싸움이 아니고요. 번뇌와 대결하는 일도 아니고요. 뭐든지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그대로 인정할 줄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키워가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 이미 정해놓은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좀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또 마음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꼭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 따로 없어요. 그리고 일어나선 절대 안 될 것도 따로 없어요. 우리는 수행의 대상이나 특정한 장소를 정하지 않고요. 또 자선과 행선만을 고집하지도 않습니다. 사띠가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상에서의 알아차림을 더 강조합니다. 대상을 정하지 않고 대상에 집중하지 않고 그 대신에 우리의 노력은 이 사띠가 이어지는 데 집중하게 합니다. 대상에 집중하는 노력 대신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자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자선을 할 때에도 고요함에 대한 집착이 없어야 되죠. 사실 많은 수행자들이 그걸 이미 가지고서 시작을 해요. 자선을 할 때. 자선을 통해서 얻어진 마음의 고요함이나 안정감을 다들 좋아하죠. 근데 그런 고요함과 안정감이 자선에서 뿐이 아니라 일상의 삶으로 우리가 바로 연결이 되려면 이 견해와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미 고요하고 나 혼자인 곳에서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시끄러운 곳에서도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마음의 힘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느껴지는 그런 마음의 안정감, 그런 평화가 바로 수행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인 거죠. 일상에서의 아주 짧은 시간들을 우리는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5분, 10분, 20분, 30분 잠시 직장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이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빨리빨리 이게 좀 전환이 될 수 있어야 되고요. 화장실에 있을 때도 이 순간순간의 그런 일상에서의 짧은 그런 모멘텀들을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시간들이 모여서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지켜보도록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돼요. 항상 주의를 그쪽으로 기울일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아는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느끼는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사띠를 계속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상에서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알아차림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또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띠가 이어질 때 우리는 이 마음이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대상들을 함께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어떨 때는 하나의 대상만 알지만 어떨 때는 여러 대상들을 자연스럽게 알고 마음이 이렇게 이 대상 저 대상으로 마음의 관심이 바뀌는 것도 알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것들이 마음의 일이에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또 대상으로 계속 알아차림하는 겁니다.
알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대상이라고 합니다. 수행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대상이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것은 따로 없어요. 그냥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다 같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대상들의 마음이 다 열려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대상들을 알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마음이 좀 바쁘고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어요. 대상이 많아서 뭔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근데 이 수행은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은 대상을 쫓아가는 일은 아니거든요. 대상을 막 따라다니는 일이 아니에요. 대상을 따라다니면서 안다면은 여러 가지 대상을 한꺼번에 아는 것이 힘들 수 있죠. 복잡할 수도 있죠. 근데 실제로는 대상은 그냥 대상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고요. 마음은 마음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마음이 대상을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알기만 하는 거죠. 굳이 대상을 쫓아가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든지 그게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나 마음이거나 중요한 것은 자연적 이치로서 지켜본다는 것이죠. 모든 실제하는 법은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납니다. 화나 탐심과 같은 번뇌의 마음도 그리고 지혜의 마음도 알아차림도 생각하는 마음, 느낌 이러한 것들이 나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각각의 마음의 그 각각의 고유한 성질이 다른 사람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의 고유한 성질과 다르지 않아요. 화의 고유한 성질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일어나든. 탐심의 고유한 성품은 누구에게 일어나든 같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마음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법이 그 고유한 성질 자체는 다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자연적 이치라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체험하는 세상은 18개로 이루어집니다. 감각기관과 그 각각의 대상과 마음이 만나서 서로 그렇게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이죠. 눈이라는 감각기관이 대상을 만나고 빛이라는 조건이 있고 그리고 그때 아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보는 작용이 일어나요. 보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보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보고 싶어도 눈을 감고 있다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리가 귀의 대상이지 절대 눈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 냄새가 코의 대상이지 혀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렇게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은 그 각각의 조건대로 그 고유한 조건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고유한 성질대로 일을 하고 있고 작용하고 있고 그걸 우리는 자연적 이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뇌가 일어나는 것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일어나게 되는 조건대로 조건 갖추어진 대로 일어나고 그런 이 법의 성질을 따라 일어나는 것이지 그래서 일어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이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그 마음은요 누구도 막을 수 없고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자연적 이치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무엇이 화의 조건이고 무엇이 탐심의 조건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 이 화나 탐심은 줄어들게 됩니다. 뭔가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순간 어떤 특정한 모화가 사라지게 되죠. 선법이나 불선법이나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이치에서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떠한 현상이든 그걸 나라고 생각하거나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 그냥 몸에 그런 감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고 그걸 자연적 이치로서 지켜보는 것이 바른 수행의 자세입니다. 일어나는 것이 나하고 상관없이 그런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 때 우리는 어떠한 것에도 어떠한 대상에도 내가 개입하지 않게 되겠죠. 그걸 내가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냥 일어나는 대로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도 일어나는 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또한 역시 그게 자연적 이치라고 이해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죠. 나를 고집하지 않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있어야 한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겠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을 때 그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는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 바른 수행이 됩니다.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그런 싫어하는 마음, 뭔가 불만족스러워 또는 좋아하고 집착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켜보는 거죠. 그렇게 이해했을 때 무엇이 달라지는가? 선법을 이해했을 때 선법의 힘이 더 좋아지고 이 선법의 마음들이 더 자주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띠가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 알아차림을 더 잘할 수 있어요. 바른 사마디와 바른 위리아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확립되는 거죠. 위리아라고 하는 게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바른 위리아의 힘을 키우겠어요? 법을 이해한다는 건 그것의 고유한 성질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법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 조건에 대해서도 아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선법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 번뇌를 이해하게 될 때 그 번뇌의 힘은 약해지게 되죠. 덜 일어나게 되고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하지 않는 것이 수행의 이익이죠. 사띠와 지혜가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 대상들에 대해 주로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으로 반응을 많이 해요. 번뇌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혜가 생겨나는 거예요. 지혜의 힘이 좋아지고 지혜가 좋아지는 만큼 탐진치의 힘이 약해지는 거죠. 싫어하고 좋아하고 집착하는 마음이 없으면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처음에 이제 수행을 할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런 마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대상 위주로 보게 되니까 자꾸 이 대상을 없애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많이 하게 돼요. 이제 화가 일어나면 화를 보고 탐심이 일어나면 또 탐심을 대상으로 지켜보고 그렇게 계속 바라보고 지켜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런 번뇌들이 대상 때문이 아니라 견해가 바르지 않으니까 바르지 않는 견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바르지 않은 생각들을 원인으로 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대상은 그냥 알아지는 성질일 뿐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서 화나 집착 같은 이런 번뇌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들을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뇌를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번뇌를 대상으로 지켜보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화를 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화의 마음이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아는 것은 전혀 다르거든요. 우리는 화가 난 다음에 또 화가 나요. 왜 또 화가 나냐면 내가 화가 났다라는 사실을 화가 날 때가 많은 거죠.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화를 조건으로 또 화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견해가 바르다면 그 화를 지켜보는 것을 통해서 화를 조건으로 해서 우리는 좋은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에요. 좋은 마음을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그게 번뇌라도 일어나는 것이 번뇌지만 우리는 그걸 되게 궁금하게 생각해요. 아, 이거 뭐 잘못된 거야, 이거 안 좋아, 기분 나빠, 느낌이 안 좋아, 이게 아니라 이 마음이라는 게, 이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인지, 이게 왜 좋지 않은 건지, 이 마음의 성질은 어떤지, 이게 도대체 왜 일어나는지, 이게 정말 일어나는 게 맞는지, 이게 일어났을 때 어떤 이익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나한테 이게 정말 좋은 건가? 이게 꼭 일어나야 하는 건가? 화를 내는 게 지금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여러 가지예요. 그런 궁금함들이 생길 수 있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수행할 때는 지금 일어나는 게 선법이냐 불선법이냐가 그렇게 크게 어떻게 보면은 영향을 많이 안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행하는 마음은 다르기 때문에. 대상 쪽의 마음은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수행하는 쪽의 마음의 견해가 바르다면 우리는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바른 좋은 마음들을 키워갈 수 있는 것이죠. 번뇌가 일어나도 괜찮다라고 수행할 때 그런 표현을 하는 건 번뇌를 일으켜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번뇌가 일어나도 그것을 지켜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항상 그 번뇌를 지켜보는 마음이 바르게 수행을 하고 있을 때는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괜찮죠. 그렇게 우리가 바르게 수행을 하면서 이 수행이 정말 대상의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견해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해하게 되면서, 그러면 수행자는 이제 대상보다는 마음을 아는데, 마음을 지켜보는데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수행은 결국 이 마음가짐, 견해가 달라지는 일이에요. 이 견해가 바뀌면 수행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습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화가 나기 직전에 그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다면 거기에 이거는, 이 일은 또는 이 대상은 화가 날 일이다, 화가 나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항상 있어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냥 내버려 둘 때 결국 화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뭐가 화가 나야 할 대상이고 뭐가 꼭 화가 나야 할 상황인가요? 그건 결국 우리가 스스로 정해놓은 관념의 부분인 거죠. 누군가가 나한테 옳지 않은 행동을 하고 말을 했을 때 우리는 이건 화가 날 일이야, 내가 화를 내야 돼, 화를 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화를 나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의 판단은 있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이 선법과 불선법의 기준은 뭔가, 탐진치를 뿌리로 해서 일어나는 마음이 바로 불선법인 거죠. 그 반대가 이제 선법이고요. 누군가가 옳지 않은 행위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인가? 화를 내야 하는가? 바르지 않은 행동과 말은 바르지 않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번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의 과보는 반드시 있겠죠. 선법은 선법의 과보가 있고 불선법은 불선법의 과보가 있습니다. 업을 짓고 그 과보를 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뭔가 바르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그 바르지 않는 행위의 업과 그 과보가 그 사람의 몫이라면 그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낸 내 마음의 업과 그 과보는 결국 나의 몫인 거죠. 화의 마음은 말과 행동을 거칠게 하는 원인이 되고요. 화의 생각은 굉장히 부정적이죠.
뭔가를 다 이렇게 없애려고 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요. 화가 날 때도, 그리고 화가 난 후에 우리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고 또 우리의 마음 후회를 해요.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후회하고 자책하느라고 괴롭고요. 내가 또 화를 냈다라는 생각에 또 힘들어하고 그런 과정들을 반복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지켜보다 보면 이렇게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이, 화를 내는 일이 정말 어리석구나. 이게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구나. 화를 내는 그 자체가. 그걸 스스로 이제 느끼는 거죠. 마음을 대상으로 볼 수 있을 때, 이 수행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지켜볼 수 있다면은 우리가 많은 좋은 점이 있어요. 대상과 알아차림을 함께 보게 되고, 그리고 알아차리는 마음의 견해, 마음가짐을 알게 되고,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 느낌, 이런 것들을 함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지금 마음이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 어떻게 알아차리고 있는가를 알고, 지금 일어나는 대상에 대해서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는 거죠.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면서 할 때 수행에 우리가 좀 더 능숙해지는 겁니다. 대상을 바라볼 때, 그게 뭐 소리든 보이는 것이든 느낌이든 맛과 냄새나 생각이든, 대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미 탐진치로 이렇게 필터링 되어진 채 바라보고 있을 때가 꽤 많죠. 그냥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이 생각을 바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탐심으로 하는 생각이고 화로서 그 마음이 대상을 지금 해석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그게 과연 옳은 판단일까요? 마음을 지켜보기 전에는, 이런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있기 전에는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무작정 그냥 따라갔지만 이제는 이미 거기에 번뇌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번뇌의 마음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대상들을, 이 육문의 대상들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러한 생각의 내용을 그대로 믿지 않게 되는 거죠. 알아차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하는 마음에 견해가 바른지, 대상에 대해서 지금 중립적인 관점에서, 자세로서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계속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통증에 대해서도요. 이렇게 자주 예를 들지만 이 화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굉장히 다른 마음들이 일어나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그 느끼는, 그 감각을 느끼는 것과 화의 마음으로 느끼는 것은 굉장히 달라요. 통증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이미 화의 마음이 좀 표현이 되고 있어요. 화가 없을 때 무엇이 일어나는가라고 했을 때 뭔가 일어나긴 일어나요.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데 화가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증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해요. 화가 없을 때 그냥 여러 가지 감각들이 복합적으로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다는 걸 압니다. 거기에 하나의 통증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감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그 여러 가지 감각들이 일어나고 그것에 대한 여러 생각이 또 일어나고요. 마음의 느낌들이 다양하게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큰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대상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알 수 있을 때 그때 이 통증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아니라 이 실제하는 작용들에 대한 관심, 흥미가 생긴다라는 거죠. 지켜보는 마음이
대상을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다면 거기에는 지혜가 함께 있습니다. 그런 몸의 감각들 자체가 사라지지 않지만 그걸 지켜보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있게 돼요. 도사로서 바라보는 이 몸의 감각과 도사 없이 볼 때 이 감각에 대한 이해가 전혀 다른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싫어하는 대상뿐만 아니라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대상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느낌, 그런 대상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알아차리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마음가짐을 함께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수행은 항상 이어져야 해요. 우리는 어느 정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조금 편안해졌다 싶으면 금방 게을러지죠. 예전에 사야덕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사야덕께서 집에서 수행이 잘 되고 마음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평화로울 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좀 느슨해지는 거예요, 수행이. 그런 상태로 이 가게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부딪힐 일들이 생기고 수행이 느슨한 상태다 보니까 어느새 마음의 질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느꼈던 그런 마음의 안정됨, 그런 평화로움이 다 깨져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언제 어떤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마음이 항상 수행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신 거죠. 그러려면 마음이 충분히 평온하고 고요할 때도 행복할 때도 이 사띠를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사띠를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야도께서 젊은 시절에 몇 년간 사띠가 계속 이어지도록 몇 년간 계속 꾸준하게 노력을 하실 때 깨달은 것이 수행은 절대 멈추면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수행을 열심히 할 때는요, 마음이 고요해지고 점점 더 좋아집니다. 편안하고 안정적이라고 해서 수행을 멈추면 이전의 그 괴로움은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해서, 수행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요, 열심히 막 하다가 조금 좋아지면 바로 게을러지고 수행이 느슨해지고 또 괴로우면 또 다시 시작하고 그걸 이제 반복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데 어떤 수행자들은 그렇게 자꾸 반복하는 것을 어느 순간 정말 싫어하게 돼요. 정말 너무 어리석은 것 같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 어리석은 것을 이제 더 이상 반복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이제 강하게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전과는 다른 어떤 수행에 대한 열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지켜보고 결과와 상관없이 수행하는 것 자체를 멈추지 않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자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행하는 거예요. 그냥 수행을 계속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수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도 결국 다시 번뇌가 물들게 된다는 그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데 사실 우리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이 좋은 마음, 선법의 마음을 계속 개발하는 일이겠죠. 선법이 없을 때 번뇌가 이미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번뇌가 그 힘을 계속 키워가고 있습니다. 내 삶이 뭔가 점점 힘들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고 느낄 때 이건 사실 삶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거죠.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의 번뇌가 지금 강하다라는 거죠. 바른 견해의 알아차림이 지속될 때, 그러니까 단지 알아차리는 것을 통해서 지금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작용들, 체험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이제 새로운 이해들이 생깁니다. 모화가 아니라 지혜로서 보고 듣고 느낀다는 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체험하는 겁니다. 법을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든지와 상관없이 마음이 항상 파라마타를 향하게 됩니다. 마음을 대상으로 보고 또 물질의 4대 요소들을 대상으로 보고 그 성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를 새롭게 이해하고 알아갈 때 우리는 수행하는 즐거움을 느끼죠. 왜 수행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요.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납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원하고 있었는지, 무엇을 얻고자 했고 어떻게 하고자 했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전의 나의 삶이 과거와 미래에 더 치중했었다면 지혜의 마음이 살아가는 삶은 지금에 보다 더 집중하고 바로 여기에서 이 알아차리는 이 순간에서 삶의 가치나 목적을 찾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수행을 할 때, 그런 수행을 오랫동안 하다가 문득 과거의 나를 되돌아보면요, 기억해보면 어떤 때는 그 과거에 내가 마치 다른 사람이고 다른 생에 살았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마치 전생인 것처럼. 내가 정말 좋아했던 것들, 내가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것들, 부러워했던 것들, 또는 내가 너무 싫어하고 항상 거부했던 것들이 그냥 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환상처럼. 선택의 기준이 많이 달라졌어요.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라고 표현을 할 때 예전엔 그 맛을 좋아했어요. 단맛, 뭐죠? 무슨 맛, 그 맛을 좋아해서 좋아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음식이 내 몸에 맞고 그걸 먹었을 때 부담이 없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고 그걸 표현할 때 그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산다라고 하는 건 결국 숨을 쉬고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 이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죠. 지금 일어나는 생각, 소리 들리고 보이고 느껴지고 하는 거, 어떤 행위를 하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되도록, 선법이도록 수행자는 노력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수행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이러한 수행의 과정에서 인내심을 꼭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결과에 상관없이 수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계속해 나가고자 하는 것. 수행하고 있는 그 자체에 더 가치를 둘 때 조금씩 새로운 것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 이해가 나의 이 삶에 다시 적용이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좀 더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바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전체적인 이 삶을 선법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에요. 이 삶을 즐긴다는 것이요. 뭐 어디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어디 휴양지에 가서 멋진 식당에 가서 비싸고 맛있는 걸 먹고 그런 게 아니라 뭐를 하든지 이 마음이 충분히 여유가 있고
이 지혜가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법의 맛을 즐기는 거죠. 수행을 이해하는 만큼 수행을 할 수 있고요. 법을 이해하는 만큼 이 담마의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법이 항상 함께 있도록 계속 노력하십시오.